복되게 하라,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되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 한 해 말씀을 쭉 전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중학년에 평신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전할 기회가 생겨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적인 모습 한 가지씩만을 제가 정해서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의 통로를 약속하셨는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데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화면 참고하셔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 우리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있더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일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진 독특한 게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고 축복하시고 너는 복덩어리라 헤에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남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올바르게 선택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요 그러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우리는 이름이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긍정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긍정, 아브라함의 아멘이 뭐였을까? 오늘 나누고 싶은데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남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이 아멘 긍정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뭘 긍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땐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권사님들도 좋을 때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는데 이 믿음이 좋을 때는 몰라요.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거리가 오니까 권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긍정해요. 사실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했어요.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으시다가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진 생각 중에 어떤 병들이 걸리면, 소경이나 나병이나 이런 병들이 걸리면 무슨 죄가 있어서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긍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왜 이렇게 겹치나, 고난 속에 있네, 고난이네, 그러면 인생은 고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요 하나님을 긍정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정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를 따르는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꿈도 있어요. 물론. 근데 75세예요. 자기의 꿈도 있겠지만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큰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75세 이제는 안주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뭐예요?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이 낳은 아들 롯 조카도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장자잖아요. 그러면 쉽게 어디를 떠나는 거, 고향을 떠나는 거,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는 정말 엄두도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자기 동생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동생의 아들까지도, 불쌍한 아들까지도 있는데, 장자니까 아버지 데라의 유업도 이어야 될 거고 자기 조카도 책임져야 될 장자로서의 의무가 있을 텐데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92년도 1월 첫 주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 단양, 제가 많이 얘기했죠. 구단양에서도 한 30분을 타고 산을 넘어 들어가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 짐을 싸가지고 내려간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단양 지방의 감리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기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공전도사님이 어느 분이 추천을 해줬는데 가서 목회하겠냐, 그리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서 제 아내하고 007 가방에다가 설교 노트하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때 감리사님이 읍내에서 밥을 사주시고 봉고차를 태워가지고 1시간 넘게 단양에서 또 시골로 들어가더라고요. 내려놓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시골이에요. 이거 저녁 먹을 데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 하나 있는데 제 아내하고 갔는데 저녁에 얘기하는데 그 사택하고 교회가 붙어 있는데 교회 사택은 이게 흙집으로, 옛날 흙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이제 함석판으로 문만 달아놨는데 얘기하는데 입김이 1월 첫 주니까 시골이고 추운 입김이 허나. 연탄, 그런 연탄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연탄, 대부분 연탄 기름 이런 게 정상인데 연탄집도 장작을 떼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작을 안 떼나가지고 전도사님들이 한 3달 동안 없었기 때문에 방이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입김 나가죠. 집사님 한 분이 마자는 주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불도 못 갖다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입고 갔던 오버코트 입고 그리고 007 가방을 비고 아내하고 잤어요. 새벽에 주일이니까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 새벽 기도 문만 열면 교회니까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가 불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운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입도 추우니까 잘 안 떨어지고 무릎도 시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여기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나 추우니까 빨리 그 여기보단 덜 추운 방으로 들어가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말씀을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5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저는 믿어져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뭐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겠구나.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모세의 가정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바로가 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에게도 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못했어요. 3개월은 숨겼지만 3개월이 넘어가니까 도무지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런데 무작정 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는 보장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띄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그 띄워놓은 것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버리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상황대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시는 분은 아멘. 그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예스, 긍정하고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명한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게 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어디 가서 무슨 살인죄를 지고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기도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죄가, 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인간이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 창세기 12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받으면서 그 말씀에 예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지 눈에 보기에 내 경험에 좋은 것 따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이게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양떼들이 많아지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너의 삶을 구분해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리고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되죠? 롯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조카 롯이 큰아버지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큰아버지 때문에 먹고 살 만큼 가축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아유 큰아버지 저 이렇게 여기까지 길러주셨는데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 땅 택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롯이요,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지라. 롯이 먼저 선택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롯은 망하는 길로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선택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했던 롯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삼아주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실 때 처음에는 의심나서 양털 뭉치를 놓고 땅이 졌나 양털 뭉치가 졌나, 양털 뭉치가 졌나 땅이 졌나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갈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다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산의 진미로 왕이 먹는 음식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간 채소로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시니까 얼굴이 바벨론의 소년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대로 긍정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 주시는 소리를 듣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믿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보장,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보장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요즘에 신문에서도 재조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거 다 사람들이 이미 점령해서 살고 있네. 실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망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실 줄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 눈앞의 현실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은요 100% 순종이 순종이죠. 우리가 자식들이 순종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표현하죠.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한 8개 듣고 2개 안 들으면 순종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은 99%가 아니라 마지막 1%에 달려있다. 100% 순종이 순종이다.
우리가 그래도 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24K도 금이에요. 그런데 순금이 있어요. 순금. 18K도 금이에요. 근데 순금이 있단 말이에요. 순금. 순금.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9개 순종해도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뭐냐? 하나님 앞에 100%다 믿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가보니까 인간적인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불러서 택하셔서 너는 복이야, 복덩어리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했을 때 아멘 하셨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행복을 추구해요. 추구해요.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함에서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보면서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우상 왜 만들었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뭔가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하면 단순히 다른 종교처럼 상대적으로 야, 그 우상보다는 내가 너를 더 많이 복되게 할 거야, 복 줄 거야,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고 복 받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퍼주러 가야 되겠죠. 우리는 복이 넘쳐서 퍼주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복을 퍼주면서 삽시다. 시작. 우리 복을 퍼주면서 삽시다. 퍼주면서 삽시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고 나만 복되게 사는 게 아니라 퍼주면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믿음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고백하고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